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적어보시고 우리 먼저 우리 축복으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 계신데 처음 뵙는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고 우리 김영희 성 저는 구면입니다. 김영희 성도님 동생 친구 되신 우리 성도님 우리 축복의 박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시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 읽습니다. 시작.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씀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역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말하는데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반면에 제가 여기서 열심히 아무리 목회해도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지요.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 자녀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같이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셔서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서로 동역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동역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2절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죠.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모세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병들어서 죽거나 나이 많아서 죽은 게 아니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월을 낭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평생 모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충성하여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바통을 모세가 백성들이 이끌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넘겨받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모세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뭐 준비할 틈도 없이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겠죠. 그렇죠?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죽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야, 너 저 보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 가서 싸워서 차지해라. 여러분, 싸워서 이기려면 무기도 있어야 되고 훈련받은 군사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사명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여호수아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요? 저는 못해요. 모세도 처음에 그랬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못합니다. 저 80세의 노인이고 무슨 힘이 있어서 애굽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을 주실 때 아멘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세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경험과 지식과 재능으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누가 보낸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내가 너를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나의 능력이나 상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요 바뀌었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신다고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갑시다.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막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가 바뀌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바뀌니까 백성들도 바뀝니다. 누구 하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하고요, 그럽시다. 우리가 모세를 따른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바뀌니까 백성들의 믿음이 바뀌었어요. 지도자의 믿음이 바뀌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믿음이 현찮은데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겠어요? 제가 미지근하고 뜨겁지 않은데 여러분의 믿음이 뜨겁겠습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불이 꺼졌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겠어요? 제 안에 복음의 불이 꺼졌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안 돼요. 내가 믿음에 바로 서야 여러분의 믿음에 바로 서죠. 제가 뜨거운 믿음이 되어야 이 불이, 이 뜨거움이 전해질 거 아닙니까? 지도자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변화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뜨겁게 예배해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예배합니다. 나의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믿음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죠.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보이라. 누구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아멘이세요? 네. 맡겨진 영혼들, 믿음의 후배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배운다고요. 변화된다고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제자로 살고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선한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성숙한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넜어요. 건넌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를 준비하고 그렇죠? 군사력 준비하고 또 작전도 짜고 어떻게 할지.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엉뚱한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그렇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할례를 명령했어요. 여러분,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요. 전쟁을 앞뒀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 9절 보시면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수치, 애굽의 수치를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수치,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죄인된 수치를 하나님이 벗겨주셨다. 그래서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표죠. 증표. 계속 신약으로 넘어오면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 전쟁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다시 말해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됨의 증표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도 보면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렇죠. 이제 할례의 상처가 거의 다 아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번엔 뭘 명령했습니까? 예배, 유월절 예배를 명령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누가 보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예배가 전쟁 준비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요 전쟁 준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영적 전쟁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실패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 성공이 뭐예요?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에 성공해야 돼. 여러분, 예배 성공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 성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은 금방 무너집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있어야 믿음의 근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진짜 예배 성공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생명 것이길 바라요. 예배가 무너지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생명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할례도 행하고 예배로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성이 어디냐? 여리고성,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큰 성입니다. 여러분, 사극이나 그 영화를 보면은 성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성문을 부술 수 있는 무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변변찮은 무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있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나에게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되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본문에 생략되었겠지만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죠. 여러분, 기도는 답을 얻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다는 선포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가늠자, 바로미터입니다. 기도가 식어졌습니까?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만큼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 좀 줄이시고 기도하셔요. 네? 유튜브 좀 줄이시고 기도하세요. SNS 좀 그만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그래서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지속하심으로 기도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기는가? 야, 하루에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아야 돼. 자, 7바퀴를 다 돌면 제사장이 나팔을 웅 불 것이다. 그러면 와 하고 소리를 외쳐라. 여리고성이 그러면 무너진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돌아서 나팔을 불면 삼성을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 작전에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동의가 안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매일 도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냐? 입을 다물어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그리고 백성과 백성 사이에 법궤가 있고 법궤만 보고 따라가.
왜 이런 명령하셨을까요? 아유, 이게 뭐야, 이렇게 한다고 성벽이 무너져, 이거 우리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심의 말, 불신앙의 말을 가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때때로 우리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자주 나오죠. 의심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면 그렇죠? 내 앞에 상황을 보면 그래요. 문제만 바라보면 의심의 말, 불신앙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믿음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누굴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바퀴를 돌았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외쳐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반대로, 목사님, 내가 철저히 계산하면 그래도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철저히 계산하고 따져서 내 삶을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어진 전쟁이 아이성과의 전쟁이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냈어요. 야, 보고 와라. 했더니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아이성은 조그맣더라고요. 2-3천 명만 데리고 가도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 2-3천 명만 데리고 가면 이깁니까? 근데 안 물어봤어요. 그래? 3천 명, 그럼 3천 명만 데리고 가봐. 3천 명이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졌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정탐꾼의 계획은 아마 정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할 때 그 계산은 정확할 수도 있어요. 3천 명만 있으면 충분히 이겨요. 맞아요, 그 계산이.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계산대로 안 돼요.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계산한 대로 됐나요? 제 목회 20년을 돌아봤을 때 계산한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계산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요.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보니까 아가네라는 사람이 범죄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한번 막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아.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도 몰라. 아간이,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승리니까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한 양, 자기 공을 세우려고 자기가 전리품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졌는데도 몰라. 승리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나의 계산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말씀과 감동 주실 때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순종을 통해 내가 네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작은 건데요, 아이성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막 길을 걸어가다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십니까? 조그만 돌불에 넘어지잖아요. 다 맡기셔야 돼요. 작은 것 하나까지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평생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범사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누리시는, 약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